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주일 강단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 한번 와서 섰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좀 느낀 점이 조금 딱딱하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 약간 딱딱한 그런 부분을 좀 없지 않아 느꼈습니다. 우리 설교 말씀 듣기 전에 그래도 내 옆에 누가 왔는지는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확인하시면서 우리 샬롬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리에 왔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걸 좀 믿고 좀 은혜가 되어야 되겠어요. 무슨 좋은 말씀, 좋은 환경 때문에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큰 어떤 도전받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안개처럼 엄습해 올 때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좀 남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냉장고에 보물창고 여기 열쇠가 있다 이런 거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정말 이 마지막에 전해주고 싶은 말, 정말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유언을 생각해 놓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 좀 생각해야죠. 내가 늘 살 거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죽기 전에 죽게 된다면 과연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뭘 얘기할까? 그동안 엄마 너무 속색이었는데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못 해봤는데 내가 그 한마디 못하고 죽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언을 생각하며 사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유언이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총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병사들에게 결박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게 되시죠. 그러자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던 제자들은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한결같이 다 도망쳐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칭하는 이 요한과 또 당시 사회에서는 숫자에도 놓지 않는 그런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약한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고요. 또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와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견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우리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나의 모습이 어떨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인가, 도망가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강 집사님 기도의 내용 중에 정말 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는데, 이 종말의 때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요. 이들이야말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갔던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서도,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꼭 하셔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요, 그 여인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이 말씀, 다시 말해 십자가를 따르는 오늘날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예수님의 이 중요한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시는 저와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을 가리켜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일컬었죠. 실제로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제자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6월절 주의 만찬을 나눌 때에도 우리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 품에 누워있던 제자가 있죠. 그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던 제자임을 자랑하고 또 강조하려고 그리고 교만하여서 그렇게 자신을 표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모든 위로와 소망과 그 힘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 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소식이었으며 또 그의 존재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다, 주와 함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이름, 내 어떤 명예, 내 직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제자요, 막 또 말을 벌려놨는데 고난의 때가 딱 오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내 돌이켜서 요한은 십자가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된 자라는 거죠.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도망가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의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다.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이지요. 내가 도망자가 아니라 잡혀온 자가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요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십자가 곁으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제가 이 공과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을 알기 위해서. 근데 오늘 좀 이 공과의 본문이 예수님이 성전에 남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성전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장면이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이 성전에 내가 있어야 될 자인데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 엄마가 반대하고 아빠가 반대하고 세상이 너희를 주의 전으로 못 나오게 할지라도 어머니, 아버지, 제가 주의 전에 있어야 할 자인데 왜 가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존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온 것이다. 맞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애들이 물어보니까 막 전도요, 기도요, 찬양이요, 그게 결정체가 예배죠. 예배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배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행위를 하는 자,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 명예, 이런 부분들이 나를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거죠.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서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인지시켜줬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모르긴 해도 뭔가 좀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어른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예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차차 하자. 어찌됐든 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너희들 됐으면 좋겠다. 오늘 정식으로 참여는 안 했지만 우리 특성은 좀 했지요. 하여튼 정말 이 아이들을 볼 때 정말 귀한 아이들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 자리,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 주님의 전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상태가 좀 안 좋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의 전에 나오는 자가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곁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참 당황스럽게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결코 예의를 따지자면 결코 무례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이 여자애를 귀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시 여인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죠. 우리말로는 부인이여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필리핀에 와서 보니까 좀 결혼한 좀 중년 여성들을 맘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한 성인 여성을 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그러한 비슷한 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를 향해서 부인이여라니요. 그 조금 무리하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미 그 어머니를 향해 귀나이, 즉 여자여, 부인이여 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낳아주신 마리아를 향하여 그저 육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메시아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님 마리아를 향해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아들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신도 나를 믿어야 하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서 뭐가 더 있고 구원받고 그 예수님 덕분에 뭐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라 이거죠.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서 천주교 같이 막 성모 마리아를 막 숭배하고 이런 거 아니라 이거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고백해야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 요한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마리아에게 보소서 이 요한이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을 가리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 자신에게 주목하실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봐도 그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두 번째 견해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를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귀를 제어하기 위해서요. 그것만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그런 사역하셨죠. 근데 이단들이 그거 가지고 물고 뜯고 여러분들 조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감기만 걸리고 기침만 해도 네가 열심히 대적 기도를 해가지고 감기 몰아내야 된다. 이단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이단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단입니다. 뭐 반문하실 것 같으면 이 필리핀으로 날라오십시오. 정말 뭐 요즘 뭐 나는 신이다 이 넷플릭스 프로그램 때문에 적나라하게 이단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두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계획에서 없었는데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겠네 하고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죠. 맨날 마귀 노릇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원시복음이라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장차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또 결국 승리케 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한다는 언약이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하와가 첫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하와는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들임을 확인하자 이 아이가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여자의 아들, 즉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탄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아들은 뱀의 아들인 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원문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이 본문을 보면 여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샤입니다. 이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읽혀지던 헬라어 성경, 이 번역 성경인 70인역에서 보시면 이 이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귀나이라는 말로 이 번역해 놓은 것을 봅니다. 헬라어가 막 나오니까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그 단어의 의미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귀나이라고 하신 것은, 그리고 자신을 그 귀나이의 아들로 말씀하신 것은 당신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고 또 약속된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되심을 확증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힘겨운 순간에도 보십시오, 제가 그 여인의 아들, 제가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단순히 자신을 아들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을 구약의 예언과 그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로 보고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마귀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줄 구세주로 믿으라는 이 복음 선포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곁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체적 아들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모는 예수님을 단순히 조카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그저 인생의 어떤 스승, 정치적 지도자로 보면 안 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독립투사 정도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중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위대한 성인으로 보아서도 아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선 이들은 예수를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로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했습니다.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잘 아시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당신은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물어보면 나는 예수를 제일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간디는 또 아침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즐겨 읽었다고 하죠. 그러나 결코 이 간디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을 성취하신 구세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인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이런 식의 시선은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은 눈으로 보기에 그야말로 비참히 죽어가는 죄인 그 자체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실망했고 모두가 그를 조롱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첫 범죄 앞에서 선포되신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의 본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시어 아브라함과 야곱, 이 모세와 같은 성경의 믿음의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구원의 주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정말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과 이 광야에서 높이 들렸던 그 노뱀의 실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되어 양식이 되어 주셨으며 반석이 되어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신 본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뜨인도이시며 기묘이시며 모사가 되시는 전능하신 왕,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고난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외양간의 송아지를 뛰게 하는 의로운 태양이 되시는 언약의 성취자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다른 거 자꾸만 짚어대지 마시고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실체입니다. 성경의 점진적 계시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신 우리의 메시아,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해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서 당신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진정한 여자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본문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 즉 사랑하시는 이 제자 요한에게 시선을 돌리시죠.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리아를요,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깨워주고 있지요. 어머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테르는 가족관계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는 바로 이 마리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주석자들이 이 본문을 예수님의 어떤 효성이 지극하기에 치유의 순간까지도 내가 이제 죽으면 어머니 홀로 남는 어머니는 어떡할까 뭐 이런 어떤 이 어머니의 이 걱정 때문에 정말 효자이기 때문에 제자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우리 어머니를 좀 봉양을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부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누구보다는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뭐 그렇게 해석해도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 이제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메테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귀나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구속이 성취되는 십자가에서 이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의도를 볼 때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 정도로만 보기에는 뭔가 어색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따지면 제일 큰 아들인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제일 큰 아들인 거죠. 성경에 소개된 남동생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누이들도 있었지요. 사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것은 그 남아있는 자녀들의 몫이지 결코 요한의 몫이 아닙니다. 남인데. 이 형제들도 다 장성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는 것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옳지요. 그래야죠. 왜 남한테 맡깁니까? 자기 어머니를. 굳이 요한이 마리아를 모실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야고보서를 썼지요. 또 유다서를 쓰게 되는 진정한 예수 가정의 일원이 되는 이 유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이 형제들은 믿지 못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오히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증으로 여기고 있었죠. 이 때문에 예수가 달린 십자가 아래서 탄생된 새로운 가족에 아직 이 육신의 가족은 포함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에게 어머니 이 마리아를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했던 것이죠. 이런 주님의 요구 앞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치 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사랑했습니다. 자기 집에 모셔와서 함께 거했다 이겁니다. 본문이 지적하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봅니다. 우리 시편 69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모친의 이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아들들이 아닌 믿음의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 첫 설교에 기록이 얘기를 드렸었지요. 한 물을 이루고 한 방향, 목적지를 향하여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바로 이 십자가 공동체는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가족은 예수의 피를 이 믿음으로 수혈받아서 한 핏줄을 이룬 새로운 혈혈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를 머리로 하여 지체를 이룬 한 몸 공동체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 간에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는 이 교회 안에 궁핍한 형제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매들을 보고 섬길 수밖에 없어집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어려우면 더 서로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에게 아낌없는 모든 것을 주죠. 자녀는 어머니에게 10만 원 용돈 주는 것도 바들바들 떠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있으면 다 자식에게 보고 싶은, 부모님이 주고 싶은 그 마음,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지만 그 마음의 크기가 그렇다 이거죠. 자녀들은 늙으신 부모를 정성껏 봉양해야 합니다. 형제간에도 서로 우애 있게 도와주죠. 그게 혈육에서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 헐벗은 이웃을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헌금함으로 이들을 봉양했습니다. 이들을 먹였습니다. 섬겼습니다. 또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고아 과부를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은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교회도 정말 작은 개척교회에 불과했지만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모은 헌금을 사도 바울 편으로 보내는 그 모습, 우리 로마서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곁에 탄생된 십자가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훨씬 더 가까운, 그리고 자주 얼굴을 대하는 예수 가족이지요. 육신의 형제는 우리가 어른이 되면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가족, 교회 가족은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새벽, 주일, 금요일, 기회 되는 대로 매일 얼굴을 대하고 함께 봉사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중에 저와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분들 있어요. 가족보다 더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장차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육신의 형제보다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훨씬 더 가까운 것이 바로 십자가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이 경양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집사인데 저는 저 집사 꼴이 보기 싫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푸념이지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보십시오. 그 집사님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거기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 안에 이 조그만 우리 성도들 모임 안에,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정말 0.00001%라도 미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정말 혹시라도 꼴 보기 싫은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신부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통 남편들이 나는 지옥에서 산다 이런 말들 간혹들 하죠. 내 부인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하는 게 천국이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왜 이게 지옥이 됐는가,
아이러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 같은데, 더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여성편에서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고, 이게 돼야 됩니다. 둘 다 사랑 이런 개념보다도 남자는 뭔가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한마디 칭찬만 해주면요, 엄매 기사로 해가지고 뭐 비상금 감춰놓은 것까지 다 뭐 사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이면서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들어오기만 해 막 기다리고 있다가 짠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존중을 못 받는데 사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또 여러분들 말하죠. 아니 사랑을 못 받는데 어떻게 존중합니까? 이것도 참 이 순서가 아이러니한데, 그래도 성경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누가 먼저입니까? 아담이 먼저였죠. 조금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한마디라도 악하게 나올 말을 조금 선하게 바꿔서 유턴해 가지고 내보내면, 처음에는 또 이게 뭔가 하고서 또 어떤 반응이 없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 남자의 사랑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또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한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잡고 사랑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했는지, 자매를 사랑했는지, 남편을 사랑했는지, 부인을 사랑했는지, 자녀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 정도만 했으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해 줬는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저 약간의 친절 정도 베풀고 서로 즐겁게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며 사랑했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 안에 가족을 사랑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곁에서 묶여진 우리의 교회 가족을 위해 또 전 인생을 바쳐 사랑하고 섬기고 또 희생해주며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너의 어머니요, 너의 형제요, 너의 자매요, 너의 자녀다 라고 말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 경양의 식구들이 저희 아버지요 어머니요, 저의 형제 자매요, 저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체중이 두 팔에 실려 횡격막이 위로 당겨지는 바람에 숨조차도 크게 쉬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힘겹게 짧은 숨을 내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은 체중에 의해 점점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기에 박는 거 아닙니다. 손목에 박는 거죠. 이게 찢어진 거죠. 발목에 박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딱 붙어 있지요. 여기 받아보면 쭉 해서 바로 떨어질 거예요. 우리 몸무게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한마디를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인 예수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시며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감성적인 시선으로 혹은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아이고 얼마나 아프실까, 아이고 참 아프겠다, 이 정도만 되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로 믿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의 힘의 근원이요 구원의 소망이 되는 주의 십자가 곁으로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나아오고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험하디 험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내고야만은 저와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담대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행보를 기억하며 겸손히 고개를 숙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길 소원하오니 우리 경영의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배설하시고 나오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한 주간 매일 새벽에 성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당하신 고난을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느낄 수 있는 경향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한 주간 새벽에 나와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크게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맡겨있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함의 역사를 체험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날을 기념하는 예수 정사 기념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최절정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부활주일 감사 예배 때에도 승리의 장과 떡을 나누며 새 생명을 허락하시어서 영생 주심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올려드리길 원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전교인 부활절 찬양, 이 특별 찬양 위에도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악기와 목소리로 간절한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모든 이 경향의 성도들 심령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하고 고백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성전, 이 부활절 예배 시간에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안질뱅이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기적을 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형제와 자매의 힘을 믿고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시던 그리고 넘쳐 흘려 보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서로 우리도 누리며 나누며 섬기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